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받으십니다. 감사절이라는 것은 베푸신 은혜에 바로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왜? 이 추수감사절에 나의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절에 간증이 있다면 선교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뒤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짓고 이제 성도들이 차고 그러니 내가 이 일로 만족하고 여기서 그냥 목회를 이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모두 나가서 타국에 가서 선교를 하며 그들이 다 순교를 하고 선교를 하며 그곳에 가서 주님 살아계신 걸 외치고 증거로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시려나. 그래서 주님, 저도 이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불렀던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것처럼 저도 타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추수감사절 예물을 힘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추수감사절 전에 저를 세계로 보내셔서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목회자의 세미나를 하는 그 세미나를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춘천에 있는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유럽에 선교를 마치고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특별한 목사야. 뭐가 내가 특별한 목사냐고 다 똑같아. 당신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면 우리는 가서 평신도를 다 가서 선교를 하는데 당신만 유일하게 죄종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그게 말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그 나라에 가서 목사님들만 35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추수감사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아주 결정을 하신 날이구나 하면 목회자에게는 영성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이 꼭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기에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50편의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에 걸어놓은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추수감사절을 사랑하고 내가 이 추수감사절에 나의 믿음을 실으면 주님께서는 꼭 그 이상의 복으로 갚아서 주신다는 것.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해와 달도 3차원, 4차원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모든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대한, 땅에게는 땅에 대한, 공중에는 공중에 대한, 모든 식물들에게는 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것. 그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잘못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들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역사가
2000년이 된 후에도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멈추는 거 봤어요? 복음이 멈추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게 멈추는 걸 봤나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는 걸 멈추는 걸 봤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기에 꼭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원하시냐? 그걸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싹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녹을 받고 일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감사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모든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추수감사절에 대한 간증이 실려 있는데 난 지금도 많이 간증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감사절에 대한 이 간증은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우리 성도들도 각자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어서 그 간증을 증거할 때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참여한 자는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뻐하라. 아멘. 복 주실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자는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특정인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누구나, 순종하는 사람 누구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특정인만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를 떠나서, 수상화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복을 받느냐? 그 약속에 순종하는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시기질투를 하지 말고 내가 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훌륭하게 자라난 자들을 시기질투하지 말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요.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손을 꼽는다면 나는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 복음으로 가서 교육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이런 복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말만 던지면 사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상상외로 많이 모아지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평신도를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라. 당신은 특별한 종이다. 우리는 다 양들을 가서 전도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냐.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겠어요? 이게 다 주님께 그 문제를 놓고 추수감사절 주간에 주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수년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나라에서 콜이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스치고도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복 받는 걸 무슨 남목사가 뭐 복을 가서 뺏어오겠어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내가 뺏어가겠으며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걸 누가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은 건
아무나 또 뺏어가도 못하는 거예요. 뺏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복이란 각자의 자기 믿음이요,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참여한 자, 이 감사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손을 댄, 참여한 자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너희는 기뻐하라. 목회자는 어디에 손을 대나요? 교회에 손을 대겠죠. 영혼에 손을 대겠죠. 국내에 손을 대겠죠. 세계에 손을 대겠죠. 내가 손댄 그곳에 국내든 해외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는 고행하는 자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예배에 합당한 자격이 안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바람의 믿음을 갖고 참여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의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을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인과 너희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 내가 복을 받으면 꼭 너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집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거린을 위해서 너희들은 꼭 그 은혜를 보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복을 받으면 그냥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의 복받은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 대한 약속의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32,500가지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복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32,500가지 중에 나와 여러분이 받는 복이 몇 가지나 되느냐. 영혼의 복도 있고 범사의 복도 있고 또 육체가 강건해지는 복도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신 거예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꼭 내가 순종을 해가지고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지하실에서 개척했을 때 내가 이 지하실에 들어와서 사람이 3명 있었을 때 내가 이 지하실에서 자기 전에 나가지를 않으리라. 지하실을 나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주의종들은 개척하고 그러면 막 부흥회도 다니고 막 그런 이름이 알려진 주의종들은 막 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름이 알려졌었어요. 그러고 결심한 남은 18개월 만에 그 지하실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주관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자기가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그 자가 얼마만큼이나 열망을 하느냐 이거예요. 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주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위를 보면 아무것도 성공 못합니다. 왜? 내 주위에 성공한 사람을 보아도 그 성공한 사람이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망할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마음 하나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입니다. 나의 결심 하나예요. 그걸 가지면 주님 약속과 나의 믿음 그거 하나 가지면 우리는 영혼까지도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터치를 못하게 하고 어떠한 누구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굳세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막들 못하는 것. 오직 마귀만 막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장군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들을 때가 가장 마귀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마귀와 귀신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의 최후의 전술이 졸기하는 거예요. 졸면 귀가 막아버려요. 그러면 마귀와 귀신은 마음대로 들어가서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요 한 가지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이런 죄종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가짜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단이야. 오단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그걸 내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과 전체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내가 아브라함의 종인가? 아니면 이사의 종인가?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로 내 마음을 정해버리는 것.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 진리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나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하면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 아니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허공에 떠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악한 영이 막을 수도 없고 흩을 수도 없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영들이 다 굴복하고 모든 법이 그 이름 앞에 부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도 안 되고 누구를 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예수가 하신 말씀을 봐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을 성경에 했으면 그대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들 안 해요. 누구든지 내가 필요하면 나를 자꾸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에요. 추수감사절에 참여한 자는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뻐하라. 아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부심 먹은 사람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6살 먹은 애도 순종을 해요. 순종을 10살 먹은 애도 합니다. 그런데 20 먹은 사람도 순종을 못하고 40 먹은 사람도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이라면 먼저 나이대로 먼저 순종을 하고 먼저 나이대로 일을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늘나라의 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만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걸 믿으시면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은 추수감사를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받으시고 추수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서 3절에 보면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상상도 못했고 그리지도 못했어요. 세계에 나가서 목회자들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이번에도 케냐 가서, 케냐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복음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복음이 식어진 거예요. 거기를 보내서 이번에 350명의 목회자가 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를 배우는 거예요. 분위기가 막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느 검은 목사님이 딱 나오더니 세미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야, 이거 세미나가 정말 진행이 되는데 이 세미나 방해꾼이 나섰답니다. 이 세미나 우리 이것이 망한 거 아니냐. 주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에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끝난 뒤에 통역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 세미나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이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강사가 돼가지고 힘이 막 나. 나는 쪼그라졌는데 그 사람이 힘이 막. 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웅성웅성한 그런 목회자들을 딱
서서 일어나서 내 지금 목소리 한 10배는 되는, 내가 아주 귀 같다고 써요. 10배 소리를 그 350명이 모여있는 큰 교회에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창창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세미나를 성공케 하시더라.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다시 한번 와주셔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그걸 받으셔가지고 더 크게 기쁘게,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동참하고 순종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불순종한 자들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이 어떤 때 보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을 받는 자리에서. 앞자리에 앉았다고 왜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복은 저 뒷자리에 앉아있더라도, 늦게 왔더라도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자가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능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당신의 일을 귀히 여기는 그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 시대 때에도 그들을 찾았고 지금 시대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 겁니다. 글만 한다면, 각 나라에서 그 나라에 글만 한다면 하나님은 학벌 따지지 않고 건강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면 건강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아멘. 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들의 예물을 드리면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다 알잖아요, 성도들은. 11조는 성도들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11조를 드리고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저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돼? 다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다 따져가지고 드린. 11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대로 드린. 그러면 11조가 아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대로 쉬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의 복을 주셨나 다 따져가지고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고 크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나요? 목사님 목회를 어디서 했어요? 저는 목회를 거지 목회한 사람입니다. 일반 성도도 아니고 거지들 노숙자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노숙자 목회를 하셨다고요? 예. 그들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큰일을 하십니까? 큰일을 하게 하시는 건 그 주인 하나님 맘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큰일한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다. 다 같이 시작.
나중은 창대하리라. 세상은 처음부터 창대한 것만 바라보고 가지만, 아니 모르고 무식한 자가 창대 속에 들어간다고 해봐요. 사고가 사건이 날 때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도망가고 부드래고 남 것도 띄어먹고 날로 버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시작이 미약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경영을 배워서 나중에 경영자가 되면 그런 회사는 탄탄하게 되는 거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탄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믿음이 고난 속에서 좌우로 흔들리며 말씀으로 일어서고 또 흔들다 일어서고 와야 그 믿음이 어떠한 태풍 아니라 광풍이 밀려와도 환란이 와도 담대하여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떠나지 않는. 그저 대접만 받고 영접만 받고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 뭔 일 하나만 있으면 딱 떨어져 버려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기분 내는 자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들은 많이 재물이 있는 자도 아니요, 많이 학구가 있는 자들도 아니요, 건강한 자도 아니요,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마음과 중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중심인 거예요. 마음이 곧고 마음이 정직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신이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만큼은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들은요 실패했다가도 다 살아나요. 정직한 자들. 그리고 정직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걸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성경은 정직을 원하는 거예요. 정직.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 그렇게 정직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죠,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면 이름이 붙어요. 뭘로? 사기꾼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모든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없더라도 정직하고 할렐루야. 없더라도 정직하고 없더라도 바르고 없더라도 인내와 끈기가 많은 사람들을 살아오며 부러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에 참여한 자는 복 주실 것을 기뻐하라. 아멘. 복 주실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다 복을 주실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할 때 그때는 이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금식만 하면 목회 잘하는 걸로 알았어요. 금식만 하고. 그래서 산에 가보면 그냥 보통 40일 금식하고 보통 20일 금식이 나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도 그냥 이를 물고서나 금식을 했는데 21일 한번 딱 한 거예요. 21일. 21일째 마지막 시간에 1분이 5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시계를 그 1초가 왜 그렇게 그리고 집어넣고 5초 지나갔어. 21일 금식을 하고 밥을 먹으려고
밥을 죽을 받아놓고 앉아가지고 10분을 기다리는데 5년 8개월이 지나갔어. 내 생각으로 10분이. 이야, 무시무시한 세계가 이 금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30명, 40명씩. 거기서 20일 했다고 40일 한 것처럼 뽐내지 말고 일자로 머리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분들은 위대한 분들. 어떤 분은 40일을 금식하고 통닭 한 마리를 뜯고 가시는 분. 뭘 40일을 금식했는데 통닭 한 마리를 시켜서 그걸 다 뜯고 가죠.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노숙자 목회를 시작했는데 다 거지들만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해야 돼요? 아무것도 그때는 안 보여요. 그렇게 하고서 있는데 음성이 들리다. 너는 내 귀에 들리고 성경에 내 말이 기록된 대로 너는 믿고서 순종해라. 귀에 들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1절 속지 말고 성경이 내가 한 말이면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라.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하는 거. 이것이 행함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잠언서 8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도록 나와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순종한 자들은 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집중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를 지금 찾는 거예요. 다른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몇 년 됐는데 내 믿음의 연주가 10년인데 15년인데 그런 연수를 하나님은 찾더라네.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꼭 찾아서 그에 상응되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도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고자 한 그대로를 하는 것이지 내 주장을 하더라도 내 주장을 하면 나는 약한 자예요.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은 대단합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그들을 감동을 주며 그들에게 힌트를 주며 그들에게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가 있겠어요. 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게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0절 21절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랑한 자가 누구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그 자가 누굽니까? 그 곳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찾아다니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들이 추수감사에 순종하는 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녀요. 저는 한정이 많은 목사예요. 왜? 완전히 실패한 상태에서 오늘 여기까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간증이 많겠어요. 심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움직일 수가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합한 자에게 움직이는 거지. 그 말씀에 합하지 아니한 자는 한 시대에 왕도 필요 없는 것이고 재벌도 필요 없는 것이고 건강주의자도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체격이 좋은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어느 한 날 만나보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 암을 빨리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몸속에 들어와 있는 암을 발견을 빨리 못한 거예요. 그거 발견을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자기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이상하면 바로 나를 이끌고 가서 그 분야의 전문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상담을 받아야 돼요. 암이 들어온 걸 모르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기분 좋게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냈던 사람. 그렇게 좋았던 체격이 언제 말라 비틀어졌는지 뼈만 항상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그는 실패한 거예요. 자기는 몸이 건장했을 때 남들을 귀하게 안 봤습니다. 나약하게만 본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생각도 못할 정도로의 몸에 파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럼 죽었어요. 아무리 주님께 와서 부르짖어도 주님은 그를 돌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색임이 있을 때, 사귐이 있을 때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영원히 공경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허락한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그 자에게는 이게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바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를 높이라. 누구를 높이냐?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릴 것이고,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타이틀을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요동치 않게 유지하고 왔어요. 이번 추수감사절기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요동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니 거기에 적합하게 추수감사절을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처에서 어느 직업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성공의 관을 내가 네 머리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 부처에서 삽니다. 부서에서. 공무원으로, 사업가로, 개인 농업, 여러 직업이 많은데 살아요. 그곳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일을 나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 일이 불가능이라 생각했어요. 지금 봐보세요. 목회자로서의 세계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난 이제 여한이 없어. 그게 세상을 오래 산 분들이. 여한이 없다는 건 나는 내일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한 건 뭐냐면 이제 나에게는 정말 여한이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잊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를 드린다. 아멘. 훗날에 복을 받은 자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전에는 달라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들이 성공한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앞에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께 감사에 흘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은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목숨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생명도 길다는 거예요. 길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바로 추수감사절의 주인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만드시니까 추수감사절의 주인이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분이 약속한 것이 다 내게 기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은 눈 감으면 눈 뜨고도 고백한다는 세상. 지금 시대가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눈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벽하는 거예요. 싹둑 코를. 지나고 보니까 fun한 게 코가 어디로 올라가. 그때 만져보니까 코가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도 고도의 사기꾼들이 들어왔어요. 고도의 문화를 타고 고도의 사기를 가지고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걸 당하지 않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미리 다 근신하게 합니다.
미리 성령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요즘 좀 이상한 것이 내 마음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예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상하면 술을 먹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우리 사업에 나의 직장에 절대적으로 해안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들어와다가도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들어왔어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악한 영들이 만드는 그런 회개에 하나님이 절대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우측 손을 들어. 하나님 저는 깨어있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 저는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요 자손 대대로 이 추수감사절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번 이 감사절에 여러분 모두 감사절의 축복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